바리새인에 관한 일이 결국은 예수님과 부정적인 관계로 나옵니다. 사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는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인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는요, 식사 초대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관계 취하니까 먹고 싶지 않은데, 기꺼이 가신 걸로 봐서는 평소에 긍정적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유대 관습에 식사를 초대한다 하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양팔을 벌리고 손님을 맞고 두 손을 어깨에 올리고 입맞춤을 하고 아주 환영을 하고 특별한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구약 성서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공동체에서 식사를 할 때는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고 배고프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굶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오는지 하여튼 그냥 나와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배고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배가려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서 공동체의 식사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좋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도움이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보면 아마 율라 교수님이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들이 모인 곳에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날 주인인 예수님 옆에 가서 있었대요. 이건 더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계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여자가 남자들만 모이면 무슨 나타난 것도 충격인데, 그날 손님을 모신 예수님 옆에 가서 서 있었다니까.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장면 하나하나를 그리면서 그 메시지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면 성질급한 남자들이 쫓아가서 이 여자를 갖다 당장 붙잡아서 끌어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여자를 확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도 웬일이야? 그랬으면 끌어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끌어서 내칠 그런 여인입니다. 이 장면이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여자인지도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하면서 실망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할 때는 히라바에서는 앞에 정관사 호하고 호 프로페트 하면은 바로 그의 예언자, 이런 얘기, 그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지금 거의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그 메시아라고 하면, 진짜 예언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았을 텐데 어째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인가 보다. 잘 모르는 모양이다. 우리가 착각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진정한 예언자라고 하면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자는 속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저러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내가 초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좀 실망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오늘날 살 우리들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망을 기계적으로 들러주시는 그런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일로 실망하거나 자기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으로 보신 예수님께 실망을 하니까 잔치를 접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예를 들면 무슨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가짜 박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접어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좀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모셨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잔치를 접게 된 거예요. 분위기를 보아서는 이 잔치가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끝난 상황인데 그 실망에 빠진 자리에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기적같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리새인이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잔치를 접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도 교회의 역사도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역사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고 들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이유로 그토록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생각했을까? 아닌가 보다. 접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저희들도 이름을 잘 내시는 분이 목회를 잘해요. 참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 이름을 불러주고.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이름을 외우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목사님을 하실 때는 담임 목사님이 걱정을 안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물어봐. 여기 이름이 뭐지? 그럼 손자는 이름이 뭐고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손자 이름이 동욱이군요. 동욱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요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야. 애지중지하는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니까요 얼굴이 다 펴져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몬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특별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탁 들릴 때. 그러니까 다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주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편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대신 자신이 빛을 잃고 창피해지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들 시몬은 불러주셨을 때 좋은 길을 택했고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가정생활 할 때도 그렇고 같이 나눔을 하게 되면 아픔과
힘든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가 힘들었던 것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풀리지 않는 고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웃어요, 사람들. 그 의사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은 행복하대. 우리가 불행한 거지. 자기들은 항상 웃고 행복하대요. 여기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과 좌절과 아픔과 눌림이 있습니다. 철학가 하이데크가 사람들의 고민을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 둘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 셋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려고 고민합니다. 제가 가끔 무슨 말로 그런 얘기하죠. 로또 맞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로또 맞아갖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파산하고 또 이혼하고 자살하고 죄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아, 뭐 괜찮아. 이게 사람들의 생각. 다 재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재물을 갖고서 성공하게 되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고민합니다. 특히 손아귀에 줘보려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이 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그런 마음입니다. 돈 갖고 안 되는 권력이 있어서 그걸로 좀 더 지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성공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민은 푸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둘째 고민도 풉니다. 그러나 셋째 고민은 아무도 스스로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심각하고 어려운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저울질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물론 할 일도 없으면서 나라 걱정하는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러니까는 나라를 걱정하는 백수들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걱정 말고 진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이 시몬에게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었는데 보아하니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에라 선심이나 쓰자 하고 두 사람 다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더 그 돈누리꾼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더 그 돈누리꾼을 사랑하겠냐 그러면 저요! 500데나리온이요.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니면 주춤주춤 하면서 대답했을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개혁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을 보면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고 또 히라보 성경을 봐도 즉각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답을 할 때 시몬이 뭔가 주춤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깨달아가면서 생각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나를 볼 때도, 이 죄 많은 여인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듯이 그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시는구나. 그걸 시몬이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즉각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너는 이 여인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 이렇게 어렵냐?
이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친구고 저 사람은 적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느냐. 넌 저 사람을 보면서 저는 더러운 사람, 우리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참 딱하게도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기복적인 신앙에 묶여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죄를 용서받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을 세상 물질이나 권력을 소유함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오늘 단기 선교 여러분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가진다는 거 참 별로 없습니다. 참 다들 가난하게 살고 참 빵 한 조각이 귀하고 그런 곳이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선교를 간 우리들도 사실은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돌아와서 되게 고생했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좀 괜찮아요. 좀 잠자리가 넓거든요. 남자들은 잠자리가 좁아갖고요. 5명, 많은 6명 들어가면 이제 요만한 이 좀 앞에 아시죠? 요게 내 잠자리입니다. 요걸 벗어나면 팔이 닿기 때문에 덥습니다. 다음은 더워요. 이제 40도가 돼서 결국 두 사람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갔어요. 그 텐트가 바람이 안 통한다나 그래서 더 춥겠다고 하룻밤을 꼬박 새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 마음은 항상 달라요. 편하게 잔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배우고 오는 게 선교 캠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려면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여하튼 미장원에서 머리 깎을 때는 기분 좋아요. 이쁘게 해주더라고. 근데 머리 감고 나면 이 모양이 좀 달라져. 여하튼 딱 감고 버섯 피에 딱 해주고 나오면 다 김태희야.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일주일은 기분 좋아요. 신기하고. 일주일 되면 다 그 차가 그쳐요. 한 달을 좋으려면 집을 사고 집을 사고 한 달 동안 막 꿈 같아요. 막 매질이 있고 막 하는데 한 달 지나면 청소하니까 힘들어요. 쓰레기도 지가버려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분 좋았습니다. 홍수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장가를 가라고 했어요. 1년 지나면 그때부터 티격태격 잘하는 사람은 3년도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가야 3년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 다음부터 이제 갈등도 생기고 내가 좀 삐었지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참다운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이에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곁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울 수 있는 사람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모여서 같이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선교 공동체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많이 웁니다. 희한하죠? 선교 가서 배우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행복과 죄사함과 이것을 보면서 감사해서 또 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오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오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곁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에는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 곁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우리는 죄 용서하는 것을 서서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여전히
자기 의에 묶여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줄이지 못해서, 그 잘난 자기 의 하나 접지 못해서 받아야 될 큰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나무랬습니다. 넌 나를 초대했지만 좋은 잔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혔고, 자기가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여자는 들어와서 또 주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줬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건성건성 맞아들이지 않는,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손님이 오면 세 가지를 항상 한다고 해요. 워낙 덥고 또 광야고 먼지가 많으니까 시원한 물을 부어줍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낚시 이렇게 들고 양쪽 입맞춤하는 거. 그리고 그 향이 나는 기름 한두 방울을 탁 떨어주면 기분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도 기름 한두 방울을 뿌려주는 게 예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모신다고 모셔놓고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을 섬기긴 하지만 뭔가 진심 어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좋은 그런 가스 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서 울 수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귀족 출신입니다. 없는 게 없이 풍성한 사람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농촌을 지나가는데 그 농부가 행복해 보이는 게 뭐야? 그 톨스토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내게는 평화가 없을까? 그 비결을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톨스토이가 깨달음을 얻고 작품 세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고 숨기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40일 처리하겠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선교를 40도가 넘는데 수고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행동이 있게 한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야, 너 참 잘났다. 너 큰일을 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겁니다. 내 행동이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하신 일이 없고 항상 그 행동을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행동이 있게 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을 있게 하지만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느냐. 선교를 가면서 기도하면서 다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늘 대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드라마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고 우리는 가서 누리고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건성으로 선교 갔다 온네 하고 다녀오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교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 활동은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친전적으로 1시간이 넘도록 성경 묵상을 합니다. 그 바쁜데도 더워도 아침 식사 시간이 줄어들어도 이거를 꼭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적당히 열심히 드라마 한다고 해서 설교가 됩니다. 이 본질을 비껴나가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요 요만큼 벌어진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서 완전히 딴짓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 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 것과 지켜수는 감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려면 순서상 내가 감동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감동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행위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부분은 오로지 신앙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갖고 감동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믿고 의지하고 달려갔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크게 보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감동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감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부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좋다.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 잘하고도 뒤에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새 막 이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신앙의 행위에 도취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예배가 뭔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여인의 눈물입니다. 소리 없이 그분 옆에서 눌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여자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과거를 아시고 나를 아실 텐데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만이 아시는 나만의 남모르는 눈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매번 울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그의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침묵한 시몬 앞에서 이제 시몬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들은 시몬은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 제가 가끔 읽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히말라야는 지금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오지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품을 전달합니다. 5월달, 6월달 돼야 눈이 녹기 때문에 여름방학 한 두세 달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을 모아서 그 두세 달 만에 약을 전해다 줍니다.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주기도 하고 그 약을 전해주는데 눈이 녹아내리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 나면 또 못 가요. 길을 돌아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깊은 산골에 한국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가봤대요. 이 사람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정말 대기업의 중견사원으로 인도에 출장을 왔다가 시간이 좀 나는 거예요. 또 델리에 출장을 왔다가 히말라야를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된 건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내가 산이 되고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불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쌀 이런 거 구하러 내려오는데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요. 그때쯤 그분을 만났었는데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한 번은 나갔다 와야 되는데
10년을 사니까 그래도 그동안 용돈으로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김포 국제공항이죠. 공항에서 난리가 나요. 사망자 처리가 되는데 이게 살아서 왔으니까 공항에서 이게 왜입니까? 10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델리에서 실종되고 뭐 가족이고 친구한테 아무것도 쓰진 않으니까 사망 처리했고 다 장례식까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겨우 이제 뭐 주민등록 살리고 다시 나왔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거기서 히말라야 혼자 있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리산 산딸에서 또 그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이 참 허망해 보이더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산처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산에 들어가야만 산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과 살을 맞부딪히고 부대끼는 이곳에서도 말씀처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오셔서 그 험악한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고 살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된 시몬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말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